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보의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게 승리 주셨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이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면서 때로는 알지 못한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내 모든 삶을 장악하고 때로는 오히려
너무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교만이 내 모든 사고를 주관하며 때로는 원망과 시기로 지체들과의 교제는 물론 주님과의 영적 교제까지도 끊어져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매 삶의 순간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살겠다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려 노력했으나 아직도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회적 위치로, 물질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각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것을 통해 내 앞에 닥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동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을 긍휼히 여기사 순종을 통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체험하고 또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혹시라도 그 모습이 우리들 각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태고 쪽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고자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인도하여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겨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그저 하나의 이야기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온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승리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결코 두렵지 않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버선발로 나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곳에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거룩한 쓰임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고 십자가 능력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소통하길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기다리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되 언제나 주인 되어 주옵시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1조 예물을 드린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그 직장을 기억하옵소서. 그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되 이 11조 예물이 나날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에 감사하여 우리 삶의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이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우리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우상이 파괴되고 우상이 불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그곳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이 땅이 주의 복음의 물결로 뒤덮여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늘 부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풍성함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강한 부활의 소망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발걸음을 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원준 성도님 또 우리 김명훈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그 첫 발걸음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복을 주시사 주님께서 평생에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노아 선교단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복 주시고 형통케 도와 주시어서 저들의 찬양을 듣는 이들마다 저들의 모양을 모습들을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찬양단으로 우리 성가대로 또 예배 방송으로 또 안내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주 앞에 드린 삶, 저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증되어 주옵시고 한없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성금요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히 이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이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체온을 체크하시고 손을 씻으시고 소독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자녀 축복 기도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전반기 가정신방 여성 1구역에서 3구역까지 21일과 26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들고 방문하는 각 가정마다 그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준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믿음 가족들의 중보기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합니다. 만 2세 이하 또 헌화식도 돌 이하 우리 아기들 또 어린이들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은 4월 23일 토요일까지 우리 예배부장인 이도니 안수 집사님 또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개별 통지합니다. 또 세례 및 입회 또 견신 예식이 5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소년 세례가 새로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유소년 세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일반 세례인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또 그런 법적인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파악해 주시고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4월 23일까지 이도니 안수 집사님 또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일정도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기성의 그런 FM 라디오 방송에 못지않은 우리 찬양 방송을 라이브로 찬양 방송을 합니다.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우리 믿음교회 밴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고 또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성경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 대입 수험생 우리 친구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 선교단 반갑습니다. 이따 성가대 찬양 끝나고 특성을 할 건데 우리 미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저는 미리 연습하는 거 살짝 봤는데 너무 잘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교회에 새롭게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원준 성도님, 우리 김종락 성도님 지인입니다. 우리 이원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김명훈 성도님, 예, 신원 직원이십니다.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오늘 두 분이 우리 믿음교회 첫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첫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저와 이렇게 상담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육 부장님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샬롬 성가대 예수 승리하신 어린 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노아 선교단 원스 어게인 교회여 일어나라 이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한다고 아침부터 긴장을 하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찬양했는데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저희 농사 춤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네, 저희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긴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저희에게 지상 대명령을 임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야 좀 어려 보이나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십자가일까요? 아니지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아멘.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이유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희망이겠지요. 자,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아니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자, 이번에 함께 나눌 곡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노아 선교단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넉넉히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쯤 나가야 되는 건가 계속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찬양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교회에 한 10년쯤, 한 20년쯤 다녔으면은 그래도 한 5년 정도 넘었으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래도 좀 뭔가 신앙적인 체면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있으시더라도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굉장히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자신과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못 박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는가?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되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 첫 열매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처음에 드리는 그 열매가 그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예물을 왜 드릴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그것을 대표로 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열매가 모든 것을 포함하듯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포함된 부활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대표 선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열매, 그 나머지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할 수 있고 그걸로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부활의 시점은 언제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할 때 장차 부활한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무덤 안에 있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탈바꿈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간다는 그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웬만큼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아 선교단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나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요구하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은 먼저 죽어야 천국에 가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하나 드립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또 산다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고 죽어져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새로 얻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과 부활,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데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죽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의 그런 자존심,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살아 숨쉬는 이런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내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그날이 언제 올까?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심고 그렇게 갖고 나가고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우리는 오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이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보석 기둥이 있고
저는 굉장히 딱딱하고 지나가다가 그 기둥에 부딪히면 상처 날까봐 그런 걱정도 해본 그런 주일학교 때 시절이 있는데, 바닥이 금이면은 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무릎 깨지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모습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순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긋나고 죄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부조리나 어떤 어긋남이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의 시점을 분명히 현재부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아니죠, 주신 것과 과거형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장차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야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만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 역시 현실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가를 부활을 묘사하는 시점은 미래인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56절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도 그 시점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이 나중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죄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가 나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언제 경험하는 것이냐?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부활과 이 영생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능력이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에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언제 경험할 것인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는가? 견실하여지고 흔들리지 않아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겁이 없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견실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뒷걸음쳐서 물러가게 되고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노아 선교단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게 될 때에 정말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 소망 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에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까? 권력 앞에서, 이 학벌 앞에서, 물질 앞에서, 때로는 이 자녀들의 대학의 그 문턱 앞에서, 또 자녀 앞에서 그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음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죽음의 상황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배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그것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따르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에 글쎄 우리가 어디 가는 걸까? 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 교회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부모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바로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그 고향은 예수님의 품인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우리는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내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들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루고 싶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르치실 때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 방향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난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보다 뛰어나신,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진정 십자가를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물질에 대하여서, 이 성공에 대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그 생각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구별이 되는지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나 나나 무엇이 다른가?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뭔가? 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하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 곁에 부활하신 주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나의 큰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앞에서, 학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교육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함과 또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강함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저희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동서남북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짚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심해서 여시고.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저 북녘 땅의 많은 동포들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